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종교가 가장 많은 종교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2015년 바로 작년 한국 갤럽의 통계 조사에 의하니까 불교가 22%, 그리고 개신교가 21%, 그리고 천주교가 7%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종교하면 불교다, 아니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표현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오랫동안 한국의 그 사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이념으로 그것을 통해서 의식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그 유교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교적인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유교적인 윤리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녀가 분명하고 위아래가 있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그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유교적인 것은 아주 다분히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분명하고 남녀가, 노소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에서도 이런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위치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라고 하면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무서운 모습, 엄한 모습, 그리고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이민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아무리 살고 있어도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중에 내가 아무리 1세지만 그래도 우리 전 세대보다는 훨씬 달라졌고 또 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한국에 있는 아버지보다는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태어났어도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그 아버지와 부모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좌절감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아버지를 무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유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을 바로 깨닫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먼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3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는 어떤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이제 다스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권위를 잘 억제하고 절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아주 다른 말도 다 제껴놓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른 성경, 한국 성경 중에 아주 요즘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이 말의 원어는 그 파라 오르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오르기조는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서 자녀의 화를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화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합니다. 너 이거 해. 이건 네가 꼭 해야 돼. 아니면 불필요하게 엄격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말해도 되는데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권위를 자신의 의사대로 마구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절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오히려 온유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다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밖에서 야채나 채소를 길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좋은 것들, 물도 주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바로 이런 것처럼 모든 좋은 양분들을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 저 깊은 곳에 유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이제 자녀와 함께 하기보다는
큰 존재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버지의 위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말 하지 않다가도 자녀가 뭐라도 잘못하면 그저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녀하고 지금 그 아무런 상관없는, 자녀의 행동과 별반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더욱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가 이제 절대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말에 겉으로는 순종해도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면에 부모에 대한 섭섭함, 감정, 그리고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rustration.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좌절이라고 번역은 할 수 있지만 바로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속상한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자녀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그 책임을 잊지 말고 바울의 명령대로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부모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라.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 내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외출할 때에도, 아니면 또 먼 곳에 그 어떤 여행을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4절에 쓰인 교훈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 누세시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뭔가를 하나 가르쳐주는 것, 어떤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의 속뜻은 경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그만두거나 피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경고의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삶 속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바로잡고 깨우쳐서 이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부모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많이 배웠지만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늘 성경 읽으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저도 이만큼 나이가 들면서 그 부모님의 교육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신앙 교육을 따로 시키셨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님과 의논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바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삶 속에서 영적인 모범을 보일 때 그 가르침은 효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무조건 자녀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 내 생각,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더 번나가게 할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경고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녀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훈계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 교훈이 나왔으니까 훈계를 넣음으로써 반복적인 의미로 하나 덧붙여서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격하고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는 말에는 훈련, 규율, 단련, 수양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 심지어는 징계, 처벌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를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게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녀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징계하라고 해서 부모를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아주 힘들게 만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또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그것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돼야 함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 유교적이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의 가정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세대의 아버지들은 전처럼 그렇게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자녀를 가까이서 같이 놀아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요즘 안 그러면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 함께 놀아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훈계도 없이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훈계 없이 자녀를 기르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녀가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자녀의 삶은 망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함으로 자녀는 축복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바른 훈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일관성이 있고 사랑이 담긴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가게 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둘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보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목사의 자녀로 잘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까 봐 더더욱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 어깨를 제가 이렇게 툭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Love God, Love People,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제가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치면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근데 아주 집에서는 잘해요. 근데 일부러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툭 칩니다. 안 하면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조금 창피하면서도 오케이, love God, love people,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까지 했냐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절대로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키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부모의 기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늦는다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로서의 그 양육의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어떤 기준, 부모로서의 내 고집, 어떤 아까 말한 유교적인 전통, 권위적 자세, 이런 것들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 감정, 내 가치관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자녀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